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그 성경 구절 가운데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되어질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 염려, 근심,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그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께서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이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라고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사실은 내게 위기, 갈등, 염려거리, 근심거리 와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왜냐? 그루터기는 원래 그래요. 아시죠?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다 베갔습니다. 뭐만 남았냐? 밑둥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는 렘넌트 하면 뭐 생각하냐면 이미 숲을 이룬 거 생각합니다. 다 해가지고 막 자라가지고 숲을 다 이뤄놓은 거. 렘넌트. 그런데 원래 렘넌트는 어떻게 시작해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새 순, 새 싹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산에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벌목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꾼들이 가가지고 밑둥만 딱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위에 나무들을 다 베어 넘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가지가 작은 가지 새싹이 나죠. 이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로서 새 싹을 맺고 새 순을, 새 가지를 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뿌리예요.
뿌리 없는 그루터기는 그냥 시들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뿌리가 살아 있어야 그게 진짜 그루터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나무 덩어리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뿌리만 정확히 내려서 살아 있으면 그루터기는 당연히 싹을 맺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가 되고 나중에 씨앗이 퍼져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낙심할 게 없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만 분명하면 되다고요? 내 뿌리가 누굽니까? 내 뿌리가 누군지만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또 비슷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15장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뭐 하면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뭔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확 발버둥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그것밖에 쓸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뿌리요. 이게 분명하면 지금 내 모습에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정확히 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요. 그렇죠? 우리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일부 메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시작이 영적 문제 속에서 시작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잡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의 그럼 신분, 소속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 천국 호적 열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관계 증, 맞죠? 내 신분,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 거듭남의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되었다면 당연히 증거가 따라오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확신 속으로 증거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해지겠죠. 이게 우리의 뿌리라니까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계속 현실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다 끝난 문제인데 아직 안 끝났다고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건 안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제다, 고민이다, 염려거리다, 이건 고통이다 생각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고통,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덴의 축복 속에서 완전하고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풍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동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의 본질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의 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어떻게 되어져요? 본질이 진노예요. 존재 자체가 진노예요. 저주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살을 해요. 요즘은 그죠? 나 혼자 죽으면 남은 가족들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안타깝게 그죠? 가족들 다 같이 그냥 동반으로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내세가 어디냐? 지옥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작과 끝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많이 해보셨죠? 됩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렸다니까요. 영안실에 시체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 시체가 노력한다고 이미 죽은 상태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아마 빨리 부패되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해결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빨리 이 답을 가지세요. 이전에 하나님 없었을 때는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예언되어졌다. 뭐라고 예언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와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상처, 고통 다 친히 담당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 아닙니까? 다 끝내셨어요. 완전 해방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자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이에요. 자,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당신의 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강하고 굳세게 온전케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결론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왔던 그 체질 그대로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계속 어디로 가게 만드냐? 요 상태로요. 이건 이미 끝난 나의 과거예요. 완전히 끝난 나의 과거인데 그 과거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영적 싸움 하세요. 꺾으세요. 사단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개박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사단에게 어떻게 틈을 주지 않습니까? 뭐 하면 되냐면 내 안에 빈자리가 없으면 됩니다. 사단이 삐집고 들어올 빈자리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빈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이요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리에 있었던 너, 그 너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너는 과거에 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되었던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렇죠? 죽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를 죽여라, 너를 쳐서 복종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요.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죠?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 끝났습니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끝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고 인생의 주인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시고요. 뭐 하면 되냐? 주인 되시니, 그렇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과 같이 진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요. 이 유대 이스라엘은 물이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음료를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스파클링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콜라나 환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포도주로요. 물을 삼아서 음료를 삼아서요. 즐기게 되어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것, 그 함께 나눌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수선해져. 이제 손님들은 모르지만 그 식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도 그 자리에 손님으로 와 계셨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그 말에 순종하라. 주인된 권리를 예수님께 넘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을 길어다 그 항아리에다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물을 열심히 갖다 부었더니 그 물을 떠다가 이 잔치를 담당하는 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맹물 아닙니까? 맹물, 우물물. 그거 갖다 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담당자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춰놓고 있었냐. 보통 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술 취하고 나면 질 떨어지는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거꾸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손님처럼요 한 곳에 가만히 방치해두고 내가 플랜을 짜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실 이유가 없어요. 맞죠?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진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딱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복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누구께 답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뭐 하시면 되냐? 이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그죠? 뭐에서 빠져나오면 되냐? 여기서부터 빠져나오시는 것입니다. 예,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주인 되어질 수 있어. 너만 똑바로 하면 돼. 사단이요, 나밖에 모르도록요, 나에게 집중되어지도록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있잖아요. 네피림 낼 거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성공만 하면 돼요. 번성만 하면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이것으로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네피림 낼 건데, 맞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이 생각에 딱 잡히게 만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건데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하냐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준과 틀은 어딨냐? 요거 충족시키는 거예요. 요거 충족되면 응답이고, 충족 안 되면 무응답이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체험하세요. 무엇을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채우신 것. 우리 이번 주, 올해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 무한한 미래를 다 두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 놓쳐버리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있느라고 진짜 응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그것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을 덮고 도저히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강을, 그리고 바다를 이루어서요, 온 땅의 지면을 적시고 모든 생물이 그 안에 깃들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진짜로 누리는 거예요. 올해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성소가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진다니까요. 얼마만큼이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이요. 실제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2부 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요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역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무엇이 생기냐? 권능이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빠져나오세요. 맞아. 빨리 나밖에 모르는 거기, 우리밖에 모르는 그 상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번성하기만 하면 돼. 내게 능력만 있으면 돼. 그거요 빠져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공이요 무너질 겁니다.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빨리 그냥 뛰어나오면 된다니까요. 무너질 건물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지? 했어요. 우리 건물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멀리 뻥 소리가 나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저희 집 앞쪽에 있는 상가에서 뭐가 터졌나 봐요. 막 갑자기 막 소방차들이 막 출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 앞 상가 이게 주상복합 건물인
거기에 사람들 대피하느라고 막 복잡할 거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막 그런 거. 뭐 하나 터지기만 해도 사람들이요 무너질까봐 막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너질 것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내 안에 다 주셨잖아요. 이미 내 안에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이 응답은 자연스럽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루터기는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새싹을 맺어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로 들은 거예요. 2022년 지금 계속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기본적인 우리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불신자 현장 살려야 하지 않겠냐. 복음 없어서 답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의 길,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국 호적 특본 열람, 거듭남의 증거, 그리고 오늘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는가. 이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보고 또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 계속 점검해 보시고요. 현장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진짜 우리의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생명,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고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지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완전한 복음의 비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모든 상처로부터 참 치유와 해방을 받아 현장에 우리와 같이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